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반대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도로 번역된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 혹은 십자가에 관한 진리가 됩니다. 이 말씀은 17절에 사람의 지혜의 말들과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말들에 심취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어리석다 생각합니다. 신학자 필립스는 이 어리석다를 헛소리라고 번역했습니다. 망하는 사람의 귀에는 십자가의 말씀이 헛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판단 근거는 사람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 합니다. 필립스는 그들의 그 지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부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망하는 자들 앞에서도 또 구원받은 자들 앞에서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의 향기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로 느껴지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2장에서 말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지혜를 모두 얻은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계시되었고 또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그 구속 경륜 앞에서 무력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높아진 지혜와 교만을 주님은 십자가로 패하셨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하고 무능한 것으로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그 비참한 죽음 속에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망하는 자들은 여전히 사람의 지혜에 갇혀서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지혜를 결국
멸하고 사람의 총명을 오만하게 여기시며 패할 것입니다. 오늘 21절은 그러한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일까요? 그 방법은 전도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가득 찬 전도가 아니라 미련한 전도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미련한 전도가 무엇인지 말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를 경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전도할 때 경계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표적과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경계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전도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사람을 치유함으로써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교회입니다. 하나는 은사와 능력 중심, 그리고 하나는 감각과 문화 중심입니다. 하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앞세우고, 또 다른 하나는 지적이고 세련된 신앙을 앞세웁니다. 체험과 치유를 강조하는 방식을 오늘 성경은 유대인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대적이고 세련된 교회의 문화를 강조하는 방식을 헬라인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식 중 하나에 몰입하는 교회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말씀은 거리끼는 것이요 또 미련한 것이다. 당을 지어 그렇게 은사에 치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부수적으로 여겨지고 또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아니라 치유가 중심이고, 말씀은 치유를 위한 도구로 이미 전락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이어진다고 로마서 2장 8절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치유 중심의 사역을 할 때 매우 경각심을 갖고 또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련된 문화 중심으로 당을 짓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하다의 원어는 모리아입니다. 모리아는 바보, 멍청이를 뜻하는 헬라어인데요. 세련된 문화를 앞세우는 이 시대의 교회에게 이 모리아라는 단어는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계획을 실행하신 것을 모리아, 즉 미련한 짓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미련한 짓이라 했느냐? 우린 오직 십자가와 예수만을 찬양할 뿐이다 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들이 외치는 세련된 십자가는 예수의 미련한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결국 치유라는 표적에 매몰된 교회도, 또 세련됨이라는 지혜에 도취된 교회도 십자가를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매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또 다른 하나는 내 교양과 만족을 위해 십자가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현대적인 시스템과 세련된 지성으로 포장된 십자가는 더 이상 세상의 조롱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조롱을 받지 않은 십자가는 이미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꾸미지도 말고 십자가를 인간의 욕망과 타협시키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십자가는 치유의 도구도 세련된 문화의 장식품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로 우리를 깨트리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여전히 어리석고 둔해 보이는 모리아, 미련한 것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내 상처를 즉각 치유해 주지 않아도,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세련된 논리가 없어도,
묵묵히 거친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미련함이 교회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순종으로 갔던 그 모리아에 설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조롱하는 그 순종의 자리,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예비해 두신 참된 모리아, 여호와 이레의 산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미련한 십자가의 도만을 붙드는 진짜 교회가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